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쁘고 또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열심히 신방하고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 사역자들에게 열심히 신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방에 진심인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이제 목사님의 호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디냐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신방 중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신방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신방하며 또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청년 시절의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고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학창 시절에 학원에 몇 개월 다니다가 1년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셨는데 열심히 고생하고 돈 버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렇게 돈 버셔서 내 학원비를 대주시는데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학교 진도보다 1단원 정도 선행학습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예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선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학원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잘 다니던 학원을 끊고 도서관에 다니겠다고 하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제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미리 자습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니 학원에 안 다녀도 학원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나니까 예습은 고사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복습하지 않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그제서야 수학 문제 풀이에 들어가니까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시험 범위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학원에 들어가고 또 한 1년 다니다가 회의가 들어서 또 끊고 하여간 뭐든지 진득하게 오래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엘 하까지 치고 체르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쳤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불안했었던 것은 내가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으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나가라고 권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갔을 때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끊고 안 나갔었는데,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리버리 하다가 오후쯤 되어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어쩌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난 또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으려고 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늘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심령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혹시 내가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난 어떻게 하지? 난 신앙을 보증할 수 있는 충성심도,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중고등부 강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원은 제 의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실증 나면 끊었지만, 교회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끊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셔서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배교하면, 이 배교란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교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믿었던 자가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안 믿는 자가 새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배교란 믿음을 배반하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저희 반 아이의 엄마가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강요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셨는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교회 선생님인 저에게 우호적이셨는데 절에 다니면서부터는 비우호적이 되시더니 나중에는 냉소적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저를 최근에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여자 승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했었는데 방학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됐을 때 얼굴이 이렇게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뭐 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역을 그만두시고 웃음치료사가 되셔서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분의 오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집안이 전부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왜 불교로 개종하셨는지 사연을 들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요즘에는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의 직분자의 아들, 예를 들면 권사님의 아들이 신내림을 받고 무석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점집을 차린 청년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죽이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읽는 사람에게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가 있거든 그 당시에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 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배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시던 분이 제일 많이 빠지는 이단이 오늘날 신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에 미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입니다. 여자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어떻게 그런 말에 미혹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벽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는데 현관 앞에 신천지 및 이단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부르구나. 자기들도 이단인지도 모르고 남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단에 미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형제가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길래 사귀었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신천지를 다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서로 좋아하고 있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같이 만나서 자매를 설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존의 교회를 다녔을 때 자기는 신앙에 열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천지에 와서 교육을 받은 뒤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총회장님은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희 씨가 1931년생으로 현재 92세입니다. 5년 전에 제가 그 자매와 상담했을 때는 87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정말 죄송한데 이만희 씨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볼 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총회장님이 죽으면 자기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단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제가 그 자매의 말을 듣고 했던 생각은 앞으로 이만희가 10년 후에 죽으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해 놓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재미없고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과 회의가 들어서 도중에 조금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 이단에서 나오면 기성교회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단에 다닐 때 기성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뉴스들을 10분 활용하여서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가르친다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 목사의 비리, 교회 세습 문제, 성적 타락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 열정이 얼마인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라니,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단에 남아있으려 하고 교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이단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을 구원파에서 보냈던 침례신학대학교 정동섭 교수님이 구원파에 대해 실망하고 나와서 기성교회에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서 등록하지 못하고 위치만 이에 지방교회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하던 사람이 배교를 하거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절에 다녀서 극락 영생하거라 라고 축복해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같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 이단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고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단이 낫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단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종파로 봐달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을 버린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치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교하거나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단에 미혹되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를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불교나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기독교로 귀의하려고 하는 자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 회의가 생겨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강하게 붙잡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믿음이 흔들려 떠나려고 하는 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단은 마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주는 사람은 처음에 공짜나 아주 싼 가격에 마약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울증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울증을 겪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깊은 터널을 걷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이리 와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쾌락을 줄게 라고 유혹을 하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약을 누군가 준다면, 그것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약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마약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약 판매상은 싼 가격이 아니라 정가에, 제가격에 마약을 판매합니다. 마약은 절대 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마약의 유혹을 받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끊고 돌아와 라고 말하기보다 그거 한번 손대면 넌 전 재산 다 날리고 몸과 정신이 망가져서 폐인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된다.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다. 절대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를 그런 심정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마약에 손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난 후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채소 비유를 들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신앙하는 사람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점은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읽었던 게으름이라는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엄청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게으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택배기사가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배송하는 택배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비수기에는 250개, 성수기에는 350개라고 합니다. 350개, 360개를 1분에 1개씩 배송해도 6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350개의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 없다고 택배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배기사가 절대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택배기사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택배를 배송하는데 이런 분에게 게으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택배업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는 좀 달리 하루 10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루 일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주 게으릅니다. 어쩌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고작 3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3끼 밥 먹기 전에 하는 감사기도, 그게 하루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그분은 게으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을 거의 읽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못 쫓아오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못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 가만히 옆에서 살펴보면 프로야구 다 보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프리미어 리그 다 챙겨보고 최신 개봉한 영화 다 챙겨봅니다. 그리고 틈틈이 유튜브도 보십니다. 이렇게 개인의 취미와 오락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성경 읽는 것에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게으름이란 자기를 위해서는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게으름 때문에 회개하며 자책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게으름을 후회하고 또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정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온갖 비리와 편법 그리고 겉모술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십니까? 혹시 게으른 까닭에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왜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을까? 난 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난 왜 1년에 단 한 번도 금요 기도회에 나가지 않을까? 난 왜 온라인 성경 읽기 진도를 못 쫓아갈까? 바빠서일까? 아니면 게을러서일까? 내가 택배기사가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영적으로 게을러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잠인 게으름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하시는,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